현대는 기쁨이 없는 세대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은 억울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가진 사람은 더 가지지 못해서 기뻐하지 못합니다. 적게 가진 사람은 부족해서 걱정하고 많이 가진 사람은 지키느라 걱정하고 이래저래 기쁨이 없습니다. 정말 깨끗한 기쁨,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는 벅찬 감격의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순수한 기쁨, 깨끗한 기쁨, 감격적인 기쁨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살도록 만드셨겠어요?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아담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인생을 만들 때의 의도요, 목적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이 기쁨이 깨진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기쁨이 깨어졌다는 거지요. 구원은 회복입니다. 구원은 원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찾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인 천국, 기쁨이 넘치는 곳, 기쁨의 절정, 그게 천국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구원받은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나아가 기뻐하면 우리에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순종하면 좋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삽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해야 행복합니다. 기뻐하면 건강합니다. 기쁨이 보약이지 않습니까? 기뻐하면 질병 걸리지 않고 질병 물러갑니다. 슬퍼하며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온갖 병이 다 찾아옵니다. 기뻐해야 건강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가 편지의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끝으로라고 하느냐? 바울은 꼭 끝맺을 때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말씀 앞에 가끔씩 끝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다가 끝으로 이라면 무슨 뜻입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라. 지금까지 졸았더라도 이제부터는 잘 들어야 된다. 그런 뜻이지요. 자녀가 부모 말 안 들었다가도 마지막에 끝으로 하는 유언은 잘 들어야 됩니다. 끝으로라는 말은 중요하니까 잘 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랬는데 같은 말을 쓴다는 말은 반복한다는 말. 앞에 쓴 말 지금 내가 또 쓴다는 거예요. 또 쓰는데 이유가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는 말은 그게 복되다는 겁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같은 말을 쓴다. 그런 뜻입니다. 왜 같은 말을 씁니까? 왜 좋습니까? 같은 말을 써야 이게 머릿속에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같은 말을 써야 머릿속에 깊이 새겨지기 때문에 같은 말을 쓰는 거죠.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선전 보세요. 같은 선전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똑같은 선전 오늘 하고 내일 하고 계속 하잖아요. 왜 합니까? 무의식 중에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한 30년 전에 위장약 선전인데 노르모 내복액이라는 그때는 위장약이 있었고 이 선전을 어떻게 했냐 하면 아침 출근길 빌딩들이 있고 선남 선녀 남자 여자들이 아주 젊은 남자들이 옷 착 차려입고 멋지게 출근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멘트가 오늘 또 좋은 아침 노르모 내복액 이런 선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뜻이
어젯밤에 술 마시고 속 쓰려도 이 노르모 내복에만 먹으면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선전이 있다는 것 몰랐습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때 저희 집 옥상이 있었습니다. 사택 위에가 바로 2층이 옥상이었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체조를 한번 했습니다. 체조하고 심호흡을 하면서 야, 오늘 좋은 아침이구나 생각하니까 머릿속에 오늘도 좋은 아침 노르모 내복에 이게 쫙 돌아요. 저는 그런 선전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게 반복 주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라. 주님 사랑해라.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 세상 떠나도 이 말은 자녀들의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자녀들을 붙들고 자녀들 속에 역사합니다. 그것이 반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말이길래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기뻐하라는 말. 사실 여러분이 기뻐하라는 말은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빌립보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인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옵니다.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가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기뻐하라는 말이 소중한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기뻐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말하니까 이 말이 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괴로워하지만 너희들은 기뻐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는 힘들고 고달프게 살지만 너희들은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먼저 기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읽어보면 내가 기뻐한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면서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말하니까 이 말이 소중한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 훌륭하게 키우고 싶습니까? 제일 중요한 비결은 부모가 행복해야 됩니다. 부모 행복하면 자녀 행복한 거예요.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가 행복한 겁니다. 뭘 가르칠 때도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 돼요. 부모가 싸우는데 자녀들이 행복할 수가 없고 남편이 아내를 때리면 그것을 보고 자라난 남자아이는 결혼하면 90%가 자기 아내를 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지요. 먹는 것도 나는 안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이거 몸에 좋은 거다 맛있는 거다 먹으라 아이들은 안 먹습니다. 아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 부모가 맛있게 먹으면 먹게 돼 있습니다.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이 먼저 기뻐하면서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래서 이 교훈이 귀합니다. 또 한 가지 이 권면이 소중한 이유는 이 말은 지금 감옥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잔치를 벌려놓고 춤을 추면서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구속 상태입니다. 아직 재판은 안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얼마나 소중한 권면입니까? 제가 기뻐하라 그러면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 형편 보세요. 이 형편에 어떻게 기뻐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이면 사형 선고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내일이면 사형 선고를 받을지도 모르는 감옥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기쁨은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멍하니 기뻐하면 그건 바보지요. 조건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기쁨의 근거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한마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의 근거, 기쁨의 이유는 주 안에서입니다. 기쁨의 원천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의 기쁨이 그러면 어떤 기쁨입니까? 첫째, 그것은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뜻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주님 밖에 있습니다. 그렇죠. 주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기쁨의 기초를 두고 기뻐하라는 말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아무리 적은 죄도 그 대가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이라 그러면 무슨 만화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죄의 형벌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주님이 자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형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사면령을 내려서 그를 풀어주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대통령이 그 사형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았다고 해보십시다. 그 사형수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 기쁨은 이런 기쁨과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기쁨, 정말 절대적 기쁨, 영원한 기쁨이지요. 문제는 예수를 오래 믿으면 이 기쁨이 희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뭐든지 좋은 것 가져도 처음에는 좋은데 세월이 지나면 허지부지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무슨 좋은 보물이 생겼다. 처음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시들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그 가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영원히 지옥의 형벌받을 존재인데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생각하고 마음의 기쁨이 샘솟아 오를 때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 주 안에서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은 둘째, 주님이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는 바울의 특별한 용어예요. 바울이 제일 많이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이런 같은 말이죠. 이런 표현이 200번 가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이 말을 좋아했으면 200번 가까이 이 말을 사용했겠습니까? 학자들이 왜 바울이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하고 또 이 말을 사용하게 됐을까? 다메섹에서의 경험이 배경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다메섹에 가다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미시오니까. 뭐라고 대답했지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두고두고 이 말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예수님 핍박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이야기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돌을 집어 던졌는데 예수님이 맞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안에 있더라는 진리를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말은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 하나 된 기쁨.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걱정 다 이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었으니까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주님과 하나 되었으니까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앞서 찬송 불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 안에 있는데 내 걱정 주님의 것인데 내가 왜 걱정합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하나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세요. 주님과 하나됨을 확신하세요. 주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쁨도 주십니다. 기쁨이 올 때까지 주님과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었다. 주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과 하나 된 기쁨, 이것이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안에서의 기쁨은 섬김의 기쁨이요 봉사의 기쁨입니다. 섬김의 기쁨, 봉사의 기쁨. 여러분, 자, 주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주 안에 있으니까 주님 닮는 거지요. 주님의 삶의 특징이 섬김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있는 우리도 섬김과 기쁨의 삶을 살고 그 섬김과 기쁨을 통하여,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기뻐하는 것이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섬김과 봉사의 기쁨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런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빌립보서에서 이미 간증을 했습니다. 빌립보 2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는데, 전제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관제라고 되어 있는데 뜻은 붓는 제사,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제물을 불태우잖아요. 불태우면 이제 불에 다 타서 꺼져갈 마지막 점쯤 되어서 그 제물 위에다가 독한 포도주나 향기로운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 붓는 제사, 그게 전제인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꽃이 확 올라오면서 기름을 부으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확 퍼지면서 아름답게 제사를 장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전제입니다.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섬김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지금까지 자라났습니다. 이제 이 섬김과 제물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꽃피워질 수만 있다면, 더 아름답게 성숙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나를 관제처럼 쏟아부어도, 전제처럼 쏟아부어도, 다시 말해 내 몸에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도 너희들의 믿음과 섬김이 아름답게 불태워질 수만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내가 섬겼어, 내가 봉사해서, 내가 희생해서 너희들의 믿음과 섬김이 자라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몸에 모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붓고도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섬김의 기쁨, 봉사의 기쁨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이런 기쁨으로 너희들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런 기쁨으로 우리 같이 기뻐하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기뻐했느냐 슬퍼했느냐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결론 내렸습니다.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주님이 섬겨서 병자들을 고치고 병 낫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말씀 가르쳐서 말씀의 은혜 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섬기고 봉사해서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모든 것 다 바치고 마지막에 생명까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섬김의 기쁨, 봉사의 기쁨이지요. 우리 주님 이런 기쁨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왜 기쁨이 없습니까? 내가 잘 될 때만 기뻐하려고 하니까 기뻐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내가 잘 돼서만 행복하려고 하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희생하고 나는 섬기면서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주부들이 음식 만드는 거 쉽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명절에 음식 만드느라고 수고하셨지요. 자, 정성껏 음식 만듭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정성을 쏟아서는 이건 내가 꼭 먹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주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내가 정성을 쏟았는데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먹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맛있는 거 보기만 해도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섬김과 봉사의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다른 영역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삶의 영역에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많은 주부들이 중년이 되면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놀란다고 합니다. 아이 낳아 정신없이 기르지요. 아이 기를 때는 정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이제 양육시키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아이들은 대학 들어갔고 남편은 자리 다 잡았는데 나는 빨래비누처럼 다 달아진 거예요. 완전히 세상에서 뒤떨어진 것 같고 소외된 것 같고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허전하고 허탈하고 심지어 우울증에 빠지기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희생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그 희생의 시간들, 내 인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들입니다. 내 그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오늘의 자녀들이 있고 오늘의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까? 정말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었어요. 그것을 기쁨으로 아셔야 됩니다. 희생과 봉사와 섬김의 기쁨입니다. 저희 집 큰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그 큰 아이의 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남의 일기 읽으면 안 되는데 읽어보았습니다. 일기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 초등학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잊을 수가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일기의 마지막 문장이 똑같아요. 매일 똑같아요. 매일 마지막 문장은 똑같은 말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참 즐거운 하루였다. 참 즐거운 하루였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우리 집 큰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 초등학교 다닐 때 매일매일 일기에 참 즐거운 하루였다고 그렇게 썼는데 그때 너 예수 잘 믿는 아이였다. 예수 잘 믿는 아이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거란다. 요즘은 아빠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너도 지금도 그렇게 어릴 때처럼 즐겁게 살려고 해라.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참 즐거운 하루였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아니, 시간 주님 즐겁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물론 괴롭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주 안에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고 주님과 하나 되었고 봉사와 섬김의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뻐하면 행복합니다. 기뻐하면 건강합니다. 기뻐하면 승리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